여러분들이 레위기 23장을 읽어보면은 초막절 규정에 보면은 첫날에도 성회로 모여라. 그리고 8일째도 성회로 모여라. 초막절에는 성회로 첫째 날 모여라 해서 지내가 우리 9월 23일 날 저녁에 초막절 예배를 드렸어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고 추수 감사 예배를 드렸고 앞으로 장차 오실 장막 예수를 기다리면서 드렸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9월 23일 날 저녁에 첫째 날 예배를 드렸어요. 자, 오늘 저녁에 우리가 초막절 예배를 또 드리는 이유는 8일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레위기 23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날에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왜 이 시간에 초막절 예배를 드리는가?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8일째 초막절 예배.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세미니 아제렛. 세미니가 8이라는 뜻이에요. 아제렛이 모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8일째 여러분에게 나눠준 유대 달력을 보면은 내일이 세미니 아제렛 이렇게 되었을 거예요. 내일은 오늘 이 시간부터 해질 때부터 시작되니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8일째 예배. 아멘. 세미니 아제렛 예배.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또 이날을 8일째를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신카토라. 우리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니까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토라 뭉치를 붙들고 춤추는 모습 보았잖아요. 그죠? 그게 이 8일째 두 가지 행사를 해요. 하나님 앞에 회당에서는 예배 드리고 바깥에 나와서 젊은이들이 저렇게 둥실둥실 춤추면서 호시안나 외치면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춤추는 신카토라의 예배를 드린다. 근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땅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이 8일째 신카토라를 보내지 않고 여러분 달력에 보면은 9일째 그러니까 티수리를 23일 날 신카토라라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내는 건데 우리는 이스라엘 방식 유대인들을 존중하면 8일째 둘 다를 모두 세미네 아제릿 8째 예배도 드리고 신카토라 예배도 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두 가지를 배웠어요. 작년에도 했는데 여러분 잊었을 거예요. 이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세미니 아제렛. 아멘. 이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신카토라. 아멘. 8일째 모여라 해서 예배 드리는 그날이고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하는 날이 바로 오늘 신카토라의 날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7장 37절도 명절 끝날 이랬죠. 그죠? 이 명절 끝날이 뭐냐? 바로 초막절 마지막 날. 물론 이 해석을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명절 끝날이 7일째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 날 8일이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이 8일 날 명절 끝날 우리 주님이 물 이야기를 하셨던 거 여기에 주목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명절 끝날 8일째 왜 예수님이 물 이야기를 하셨는가 성령 이야기를 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날 예수께서 서서 외쳤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라고 외쳤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에서 외쳤다는 거예요. 자, 장소는 어디다? 성전에서. 두 번째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가면은 내가 빛이다. 빛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게 왜 갑자기 예수님이 성전에서 물 이야기를 하시고 성전에서 왜 갑자기 명절 끝날에 빛을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 당시 예수님 당신의 성전에서는 그 이 초막절 때 하는 행사가 두 가지 행사가 있어요. 저 실로암에서 물을 기르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물 행사가 있고 할렐루야 아멘.
그 물 행사 끝나는 지점에 예수님이 너희들 물 붓지? 근데 내가 물이야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행사가 뭐냐면은 초막절 때 그 성전에다가 기둥을 높이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16개의 잔을 만들어서 온 세상으로 빛을 비추는 빛잔치를 해요. 등불 잔치를 해요. 그 등불 잔치를 보고 너희들 그 빛 때문에 온 세상이 밝아진다고 성전이 밝아진다고 좋아했지. 근데 진짜 빛은 나야 라고 말했어요. 오늘 이 세 가지 성전 이야기, 물 이야기, 빛 이야기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눠볼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성전에서 너희들 지금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왜 올라왔지? 이스라엘 남자들은 유월절에도 올라와야 되고 오순절에도 올라와야 되고 초막절에도 올라오는데 그냥 예루살렘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 주변에 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초막을 짓고 사는 거예요. 너희들 성전에 왔지? 지금 이 말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전에 와서 무엇을 봤니? 성전 봤니? 성전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니? 근데 저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고 내가 진짜 성전이야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초막절 성전 장막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대지는 초막절에 너희들 무엇을 보았니? 성전 보았니?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고 내가 진짜 성전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형제들이 형님 이제 메시아이면은 이 갈릴리 지방, 이 나사렛 지방에서 돌아다니지 말고 저 오늘날 우리로 말하는 저 서울 명동에 가가지고 서울 강남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메시아라고 외치십시오. 형제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8절에 너희는 명절이니까 올라가라. 왜? 초막절 다 지켜야 되니까 올라가라. 근데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는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라.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들이 말하는 지금 올라가지 않겠다. 또 이 말씀이기도 하고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메시아임을 공포하고 올라가는 때는 언제죠? 낙이 타고 6월절에 올라가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거든요. 예수님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바로 이 이야기예요.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메시아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올라갈 때는 언제라고요? 낙이 타고 올라갈 6월절 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언제라고요? 초막절이니까 짠하고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절기를 지키셨고 하나님의 때를 존중하셨고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도 확인하게 돼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때는 언제다? 언제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초막절 때 올라가시면 안 돼. 초막절은 언제? 아기 예수로 태어나는 때가 초막절이고 다시 지상 재림하셔서 정말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 감람산에 발을 디딜 때가 초막절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은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절기에 맞춰서 나타나야 되는데 동생들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자꾸 예루살렘 올라가려는 거라. 예루살렘 올라가서 메시아를 나타내라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 내 때 6월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갈 수 없어. 너희들만 올라가 하고 10절 보십시오. 10절 한번 보십시오. 갈릴리에 머물다가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엄밀히 올라가셨다. 아멘. 공개적으로 안 가고 엄밀하게 왜 올라갔죠? 예수님도 유대 청년으로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멘. 초막절의 주인공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유대 청년으로서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를 지키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도 지키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어떤 분들은 이제 형제들이 먼저 올라가고
예수님은 초막절에 늦게 천천히 올라가셨구나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 식으로 하면 오늘날 비행기를 타거나 자동차를 가면 오늘 출발해서 서울 도착하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때는 그런 게 아니죠. 갈릴리에서 출발하면 적어도 열흘 정도 걸려야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초막절 7월 15일까지 올라가려면 열흘 전에 올라가야 돼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나팔절 설날 보내고 바로 출발해야 예루살렘 갈 수 있는 거리가 예수님이 사시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거리예요. 그 형제들은 무슨 말이죠? 이제 나팔절 지나고 나서 이제 초막절 지키러 우리 올라갑니다. 형님도 올라갑시다 하니까 아니다. 올라가라 해놓고 그들이 올라가자마자 예수님이 뒤따라 가셨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하면 왜? 메시아로 공식적으로 나타나실 때가 아니니까 은밀하게 올라가셔서 뭐하러?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도 이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바로 나팔절 지나고 바로 따라가셔야지 초막절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앞에서 초막 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초막절 중간에 올라가서 일주일 다 초막에 관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모범을 보이지 않으셨다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초막절 첫날부터 초막절 명절 끝날까지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초막절을 준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보여주시면서 거기 온 사람들 보고 너희들 일주일 동안 초막 안에 거하면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초막 안에 거하면서 무엇을 보았니?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저 헤롯 성전을 보았니? 근데 저 성전이 진짜가 아니야. 누가 진짜야? 내가 진짜 성전이야. 아멘. 아멘. 이 명절 끝날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실 때 성전에서 외치는 주님이 너희들 이 성전을 보았니? 이 성전 건물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 성전은 나야. 이 초막절 때 나 장막 예수를 봐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서 앞으로 좀 돌아가 보시죠.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 때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지금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이걸 사람들은 오해하고 저 헤롯 성전을 허물면은 사흘 만에 예수님이 짓는다고 거짓말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20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사역 초기에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다. 여기서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은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성전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 영적 의미를 모르니까 네가 저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저 헤롯 성전을 허물면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거짓말쟁이 이런 식으로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미처 알지 못했대. 22절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도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때서 믿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초막절을 지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하는 이유는 너희들 저 성전이 진짜 성전인 줄 믿니? 아니야. 진짜 성전은 나야.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을 보면은 천국에 가면은 성전이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계시록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22절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즉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12 진주문이 있고 그죠? 길은
정건 기리고 하면서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할렐루야 하면 저 천국에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곧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이 천국에서의 성전 모습을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 이 지어진 건물이 성전이 아니야. 내가 성전이야. 주님이 초막절에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수전절에도 예수님이 솔로몬 성전, 솔로몬 행각을 거니실 때 그 성전에 있는 행각을 거니시는 이유는 너희들 성전 다시 찾아서 봉헌했다고 수전절 한우카 축제 때 너희들 잔치하고 지금 하나님 앞을 예배하고 있지. 근데 진짜 찾아야 될 성전은 나 예수야 하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누가 성전이라고 진짜?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어린 양 예수아가 진짜 성전이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초막 짓고 초막 안에 살면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면서 너희들 이 건물만 보면 안 돼. 나 메시아 장막을 봐야 돼. 나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아야 되고 나 예수가 영원한 장막임을 알아야 되고 나 예수가 성전임을 너희가 알아야 돼. 그것을 명절 끝날 그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예수아가 성전이다. 나 예수아가 장막이다. 나 예수아가 진짜 너희들이 거해야 될 초막이다. 내가 너희를 듣고 있는 덮개다. 내가 너희를 듣고 있는 주의 날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그것을 이 명절 끝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외치면서 내가 성전이다. 그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 예수아가 너희를 보호해주는 텐트고 나 예수아가 너희를 덮고 있는 너울이고 나 예수아가 너희를 덮고 있는 주의 날개다. 그러므로 나의 장막 나의 초막 안에 거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유대인들아 아직도 내가 보이지 않니? 유대인들아 아직도 나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겠니? 그것을 알라고 그들 앞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장막 예수, 성전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성전에서 지금 조금 전에 외쳤던 요한복음 7장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명절 끝날 예수께서 서서 이르실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예수님이 느닷없이 이 물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초막절에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대제사장이 금으로 만든 그릇을 저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1리터 정도 물을 길어와요. 길어와가지고 제단 밑에 언그릇에다가 그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부으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물 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농사도 잘 지을 수 있었는데 물 주신 하나님 내년에도 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초막절 일주일 동안 대제사장이 실로암까지 내려가서 물을 길어다가 부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일주일 동안 초막절 일주일 동안 저 실로암에 가서 건그릇에다가 물을 담아다가 일주일 동안 이 제단 및 언그릇에다가 물을 부었지. 그리고 또 물 달라고 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물 계속 주세요 했지. 근데 진짜 물은 나 예수가 준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도 앞으로 좀 그래야 될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해당 안에서 가르치기도 했지만 주로 저 갈릴리 주변에 가가지고 뭘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그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을 가지고 풀어주시고 이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죠? 우리 예수님은 순간순간 시청각 교재를 사용해가지고 저 구름을 봐라, 구름은 이런 것이다. 저 꽃을 봐라, 꽃은 이런 것이다. 지금 너희들 물 부었지? 일주일 동안 물 갖다 부으면서 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물이 너희들에게 계속 공급되기를 원했지? 근데 내가 물 이야기 다시 할게. 성전이 나이듯이 진짜 물은 내가 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셔야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생명수 물이에요. 아멘. 그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물이에요. 여러분들이 무더운 여름에, 지난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물 마시고 마셔도 얼마나 갈증이 심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실 때 모든 갈증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너희들이 지금 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일주일 동안 물 갖다 부었는데 진짜 물은 내가 주는 영적인 물을 마셔야 돼. 그 물을 어떻게 공급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몸을 찢고 거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셨고, 아멘. 주의 보혈 흐르는데, 할렐루야, 아멘. 믿고 뛰어나아가, 아멘. 주의 은혜, 그 은혜의 강에 내가 뛰어들 것입니다 하는 게 바로 그 물 마시기 위한 거잖아요. 커피 마시기 위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이야기는 구약시대에도 여러분 모세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모세 보고 그랬어요. 저 반석 바위가 있는데 네가 지팡이로 2번 쳐라. 그러니까 그 지팡이가 2번 치니까 바위가 깨지면서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그죠? 그들은 육신적인 목마름이 물을 마셨지만 그게 영적으로 누구를 상징하죠? 반석이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 반석이 깨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는 것을 상징한다. 아멘. 이게 구약시대 또 모세시대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반석이 장차 올 메시아 모습이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희들에게 물을 공급하는데 그 물을 마셔야 너희들이 산다. 아멘. 그 물을 마셔야 산다. 근데 이 물이 무슨 물이라고 그러죠? 오늘 요한복음 7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 막 강이 흐른대. 강이 막 촤촤촤촤 솟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39절을 보니까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바로 이 생수의 강은 뭐? 성령의 강을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 이 성령의 강을 마실 때 여러분들이 영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육적인 것도 성령의 강의 속속에 내가 흠뻑 젖을 때 그 성령의 강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기름 부음 가운데 해결받고 치유받고 고침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명절 끝날 세밀의 아찔의 날 8일째 성일날 우리는 뭘 봐야 된다?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을 보아야 되고 진짜 물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물 성령을 날마다 마셔야 된다. 아멘. 성령을 마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기 나오는 게 좀 힘이 든 사람들,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힘이 든 사람들 성령의 강을 마시면 막 나오고 싶어.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제발 여러분들이 그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막 순종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것 좀 한번 치워야 되겠는데 이것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 성령의 강에 적셔지면은 쇼킹하게 되면은 완전히 흠뻑 젖게 되면은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일반 정수기는 물도 마셔야 되지만 먹고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진짜 마셔야 될 물은 성령의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성령의 강을 마시라. 아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예언적 행동으로 마치 내 앞에 큰 사발이 있다고 생각하고 꿀꺽꿀꺽꿀꺽 날마다 성령을 마셔야 돼. 아멘. 내 안에 채워진 그 강만큼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되고 내 안에 채워진 그 사람만큼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내 안에 채워진 그 사람만큼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5절에 들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 성령님이세요. 아멘.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물을 마셔야 산다. 이 물을 마셔야 돌파가 일어난다. 이 물을 마셔야 지금까지 할 수 없던 일들을 너희들이 할 수 있게 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들 이 물 많이 마시시고 이 물을 마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모든 갈증이 목마름이 해결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나러 간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요? 여러 남자하고 살아봤던 여인이에요. 여러 남자하고 살아봤던. 그래서 부끄러워서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물을 길러도 갈 수 없어서 낮 12시 정오 때 물 길러 갔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 13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너 지금 물 길러 왔지. 이 물 먹어도 목말랐지. 네가 5 남자와 살아봤지. 그래도 목말랐지.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이 여인이 지금 물 길러 왔어요. 근데 진짜 물을 발견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물통에 집어던지고 자기 말로 쫓아가서 우리가 그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 부끄러웠던 사람.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창피해서 혼자 몰래 물 들어왔던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 주를 마셔버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셔버리니까 부끄러움과 수치도 도망가 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 물을 주시는 분을 내가 만났다. 할렐루야 아멘. 올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 내가 물이다. 이 예수님이 선언을 받으시고 주님이 주신 이 물을 날마다 많이 마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서갈에서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서갈에서 아침에 새벽에 나온 분들은 보았지만 그래서 서갈에서 12장에 보면은 서갈에서 12장 11장이네요. 14장이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14장. 예수님이 감람산에 발 디디는 모습이 14장 4절이요. 그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우리 새벽에 우리 초막절 둘째 날에 살펴봤어요. 그죠? 그런데 8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르게 될 것이다. 여름에도 흐르게 될 것이고 겨울에도 흐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감람산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 산이 갈라지고 그 갈라진 산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난하게 하시고 그 깜깜한 곳에 빛이 있게 하시고 그 땅에 생수가 솟아나서 동해로 서해로 흐르게 하시는 모습. 아멘. 바로 예수님이 강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물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초막절 때 내가 하는 행사가 등불 행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등불 행사. 성전뜰에다가 높은 기둥 4개를 달아서 동서남북으로 달아서 각 등 하나에 4개씩의 잔을 만들고 거기에 감람유를 채우고 심지는 제사장 옷으로 만들어서 내가 성탄 감사예배 드릴 때 그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쌌던 강보가 바로 이 등불 잔치할 때 사용하는 제사장 옷 심지다. 그죠? 그래서 지금 동서남북을 밝히는 빛으로 성전에다 불을 밝혀요. 감람유를 제사장 옷에 심지를 붙여가지고 높이 등대를 만들어서 동서남북으로 불을 밝히는데 지금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이 초막절 8일째 너희들 초막절 때 빛잔치했지 등불 잔치했지 그래서 성전이 밝아서 좋았지 온 예루살렘이 밝아서 좋았지. 근데 그 불이 진짜가 아니고 진짜 빛은 나야. 아멘.
진짜 성전은 나야. 진짜 물은 나야. 진짜 빛은 밝게 하는 것은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스가랴서 14장에 8절은 생수가 솟아나는 모습, 물이라는 모습이었어. 그죠? 그 전절 6절 보십시오. 6절부터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강명한 것이 떠나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내고 별들이 떨어지는 일이라고 해서 끔끔해질 점에 7절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짠하고 나타나리라. 누가 가져오신 빛?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빛. 아멘. 아멘. 바로 마지막 때 지상 재림하실 때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을 내고 별들이 떨어져서 이 세상이 어두워졌을 때 빛이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온 예루살렘을 밝혀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스가랴서 14장은 감람산에 들어오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모습이거든요. 그때 생수가 솟아나는 것은 내가 물이라는 모습이고, 그때 온 예루살렘이 환하게 밝혀지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으로 온 예루살렘이 환하게 밝혀지는 내가 빛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이게 마지막 때 모습을 스가랴서 14장에 다 그려놨어요. 지상 재림하실 때 감람산에 오시고 온 세상을 적셔주는 생수로 오시고 온 세상을 밝혀주는 빛으로 오시는 것을 초막절 행사 때 너희들 물잔치하지, 너희들 빛잔치하지, 그 물이 나야, 그 빛이 나야 하고 예수님이 명절 끝날 외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보면은 요한복음 7장이 지금 무슨 이야기라고, 초막절 이야기라고 그랬어. 그죠? 그런데 가늠한 여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8장 12절 보십시오. 이게 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초막절 마지막 날 무슨 날? 8일째 세미니 아째레 날에, 명절 큰 날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도 느닷없이 빈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초막절 때 등대로 온 예루살렘을 밝히고 성전을 밝혔지. 근데 그 빛이 진짜가 아니고 내가 온 세상을 밝히는 진짜 빛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전에서 내가 성전이다 외치시고, 물 행사하는 거 보고 내가 진짜 물이라고 외치시고, 등불 행사하는 거 보고 내가 진짜 빛이야. 그러면서 그날 초막절 8일째 오후에 치유하신 사건이 실로암에서 소경을 치유한 사건, 요한복음 9장의 소경 치유 사건이 그날 일어난 거예요.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9장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에서는 물이신 예수님, 8장에서는 빛이신 예수님, 그 빛이신 예수님이 9장에서 초막절 마지막 날 맹인을 치유하면서 진짜 온 세상의 어둠을 거두대는 빛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9장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아멘. 내가 빛으로 왔다. 맹인아, 소경아, 너 지금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이지? 나 예수를 만나면 이제 네가 보게 될 거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역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실로암에서 물을 떠와가지고 물 행사한다고 그랬어. 그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물이신 것도 어디서? 실로암에 물 떠오는 행사를 보고 내가 물이다 외쳐줬고, 예수님이 진짜 빛이고 어둠을 몰아내는 진짜 세상의 빛이신 것도 실로암에서 이 소경이 씻고 왔을 때 비로소 빛이신 예수님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도 이 빛이신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살게 돼요. 여러분 막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들 오전에 막 지우라고 그랬잖아요. 막 내가 지우는 거 뭐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채워짐으로 예수 물이 들어옴으로 치워져요. 아멘. 마찬가지로 예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어둠은 떠나가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어둠아 물러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축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빛이신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아멘. 나에게 당신의 빛을 쏘아주십시오. 당신의 빛으로 채워주십시오. 내 속의 모든 어둠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당신의 물로 채워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강, 생수의 강으로 적셔주십시오. 내 속의 모든 약함과 내 속의 모든 더러움은 깨끗이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결국 물이시고 빛이신 그분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초막절 예수님, 초막절 빛이신 예수님, 장막이신 예수님 잘 묵상하시고 아 내가 예수 장막 안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되는구나. 예수님 빛으로 채워야 되는구나.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는 비밀이구나. 이것이 오늘 깨달아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또 하나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유대인 청년들이 싱카토나의 날이라고 말씀 두루마리를 안고 막 춤췄어요. 그죠? 근데 저 유대인들이 이제는 어떤 춤을 춰야 돼요? 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 아멘.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여러분 오전에 제가 보여주었잖아요. 이스라엘 그 선교 갔던 팀들이 어떤 일을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을 4년을 서성했다. 어떤 크리스찬도 예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는데 당신들이 예수를 설명해 줬다. 아멘. 그분은 예수를 이제 메시아로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더 이상 아마 말씀 두루마리 안고 춤추지 않을 건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춤추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거예요. 아멘. 그렇게 싱카토르 때 저들이 예수가 호시안나 구세주여 메시아의 옷이 없어서 하고 그들이 막 둥실둥실 춤을 추지만 말씀 주신 하나님께 춤을 춰야 되지만 진짜 그들이 춤을 춰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 안고 춤춰야 되겠죠. 아멘. 그들이 또 물 달라고 진짜 물 주실 메시아 기다리면서 춤출 것이 아니라 진짜 빛이신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리며 춤출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신 물, 아멘. 이미 오신 빛, 아멘. 이미 오신 장막 예수, 그분을 발견하고 춤추는 것이 그들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 이야기가 아니고 이 밤에 나온 예배자 여러분들에게도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났다면 아까 그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춤추며 살아야 돼. 아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그럼 그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 안고 춤을 추세요. 아멘? 오늘이 바로 싱카토라 날 말씀으로 오신 말씀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춤추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그분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이에요. 오늘이 초막절 마지막 날이 저들의 춤보다 더 큰 춤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날이에요. 우리는 저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 생수의 강을 마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빛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 이미 되어버렸잖아요. 아멘.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저들은 장차 오실 이미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지만 우리는 다 영적으로 다 받았어요.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기에 싱카토나의 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춤출 수 있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날마다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 성령님 때문에 춤출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빛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어둠을 몰아내주시고 빛의 잔치를 할 수 있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바로 춤출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절기를 지나고 나면 이제 절기 끝났다가 아니라 이 절기는 내년에도 이어지는 절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는 1, 2, 3, 4, 5, 6, 7 6일까지가 세상이고 7일이 안식, 천국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7일은 천년왕국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이 8은 천국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하도록 했어요. 근데 7로 딱 끊어버리면 8은 또다시 1의 날이 8이에요. 아멘. 다시 시작하는 날이에요. 다시 새 출발하는 날이에요. 초막절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초막절 이후에 뭐가 또 돌아오죠? 유월절이 돌아와요. 유월절에는 뭐가 돌아오죠? 무교절이 돌아와요. 무교절에 뭐가 돌아오죠? 초실절이 돌아와요. 초실절에 뭐가 돌아오죠? 오순절이 돌아와요. 또 오순절 다음에 뭐가 돌아오죠? 나팔절이 돌아와요. 또 뭐가 돌아오죠? 속죄절이 돌아와요. 또 내년에 또 초막절이 돌아와요. 오늘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날이다. 아멘. 주님 모셨기에 춤추며 살고, 아멘. 주님이 공급하시는 물을 먹는 자에게 춤추며 살고, 주님께서 빛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기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 시간 이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전했습니다.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이 성전에 서서 내가 물이라고 외치고, 초막절 끝날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시면서 소경된 사람을 치유해주셨지.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못 보던 거 이제 다 보는 사람이 되고, 아멘. 듣지 못하던 거 듣는 사람이 되고, 마시지 못하는 사람 마시는 사람이 되고, 진짜 장막이신 예수 장막 안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이 끝날이 아니라 뭐라고요? 새 출발의 날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의 결단과 각오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